오늘은 그리스도와의 교제 SCL 내비게이터 출판사 2번 그리스도와의 교제, 오늘 지난 시간 첫 시간 옛생활, 옛사람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제 오늘은 새 사람, 새 창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옛사람은 뭐고 새 사람은 뭐예요? 옛사람은 말 그대로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자연인으로 있을 때 그 상태죠.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 우리 마음의 눈이 캄캄해 가지고 흑암에 어떤 그런 구름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못하도록 여기에 그냥 먹구름이 껴가지고, 그래서 우리 영이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어, 이 삶이 어땠어요? 허무하죠. 예.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예수님, 영생이 뭐예요? 새 생명이 뭐예요? 어, 너가 지금 이 육체의 생명을 갖고 있지 않니?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응애해서 태어나서 지금 네가 40살이 되고 이제 100살이 되고, 그래서 결국 또 흙으로 가는 거잖아. 흙으로 만들어줬고 흙으로 가는 거잖아. 그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생명이 그게 육체의 생명이고, 영생이라는 건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새 생명이라는 건 뭐냐면, 새롭게 창조하는 거야. 그래서 너를 육체의 생명으로 창조한 것도 창조인데, 내가 또 너를 완전하게 새롭게 너를 창조할 거야. 이 생명은 어, 이게 눈에 보이는 세상, 해 아래 있는 세상, 여기서 사는 세상이 아니고, 이 생명은 저 해 위에, 하늘 위에 우리의 본향,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의 영광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새 생활을 사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어요. 어, 이 옛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삶은 뭘까요? 우리 지금 우리는 이제 거듭났지만, 자연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생명은 뭐예요? 자연인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최고의 삶은 뭘까요? 부귀, 영화, 명예 아닐까요? 네. 그래서 부와 귀를 쫓고 또 명예를 쫓잖아요. 또 뭐 그것도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부귀, 영화 다 구해봤잖아요. 하나님 다 주셨잖아요. 근데 결국 이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서 무역,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이 엄청난 제국 나라들을 다 이렇게 조공을 받을 만큼 이 하나님 주신 그 복이 컸는데, 여러분, 그렇게 세상의 왕들을 상대하고 정치인들을 상대하고 경제인들을 상동하고 무역을 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솔로몬이 다 했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쉬운 게 아니죠. 네. 정치에서 물론 우리 또 표심도 중요하지만, 이 정치인들, 경제인들, 또 어떤 그런 명예, 이런 것들 다 지키려고, 여러분, 그거 지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치 않는 뭐 술자리도 가야 되고, 또 아무튼 뭔가 마음이 많이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이런 거 지키는 거 참 좋은 거야. 그런데 이런 거 참 귀하지. 근데 결국에는 해 아래 있는 것들은 어, 이게 다 이게 다 녹슬더라. 다 녹슬더라. 그래서 어, 허무하더라. 허무하더라. 그런데 솔로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전도서로 끝났다면 솔로몬이 자기 왕권을 지키는 게 이게 힘들었던 거예요. 물론 어, 이렇게 후궁들도 많이 있었지만 여자 문제가 아니라, 겨우 그 정도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 권력을 지킨다는 것이 그게 정말 힘든 거죠. 솔로몬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지만 자기가 이 모든 자리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지치고 피곤하고 그래서 어, 모든 걸 봐도 바닷물 전도서에 그래 바닷물이 파도가 들어왔다가 근데 들어온 것 같은데 또 나가고 들어왔다가 또 나가고 근데 그런 거 보면 어때요? 어? 허무하다. 그래. 근데 그 아버지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야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야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들로 가득하네. 온 땅에 여러분 우리 보이지 않지만은 이 공중파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네. 똑같이 바다를 보는데 아빠 다윗은 와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네. 저 해와 달과 별부터 와. 근데 솔로몬은 허무한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허무하고 파도가 치고 있는 것도 허무하고 헛되다 허무하다 허무하다. 근데 어, 그가 인생 말기에 어, 이제 아가서를 쓰게 되죠. 와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산다라는 것이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그는 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솔로몬이 이뻤던 것도 뭐냐면 이 자연인들에게 있어서 부귀, 영화, 이런 명예, 권력 이런 거가 최고란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걸 구했던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거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요. 제 마음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마음을 갖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야, 너 영원한 가치를 아는구나. 정말 정말 진정한 복이 뭔지를 아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이 이뻤던 거잖아요. 그래? 그럼 이런 것도 내가 다 줄게. 그래 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부유한 사람도 아무리 뭐 대통령이고 정치인이고 뭐 법관이고 뭐 경제인이고 세계 뭐 누구라도 그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결국에는 그냥 좋아 보이는 것뿐이지 그의 영혼은 목마르고 외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영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만 들으면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얼마나 복된 거예요. 얼마나 천국에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네가 천국의 대사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다 하실 만큼 우리가 그렇게 엄청난 존재예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사시길 바래요. 뭐 지난주에 권고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도하려고 이제 자주 가시는 미용실에 이제 제 책을 이렇게 딱 드렸는데 이제 거기 이제 미용실이니까 이제 꼽아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어느 다른 손님이 그 미용실에 오셨다가 그 책을 이렇게 이제 보시더니 야 이거 나 주면 안 되냐고 중간에 이걸 끊고 갈 수가 없는 거죠. 가져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이 뭐 누구든지 뭐 상관없이 부자냐 가난하냐 뭐 명예가 있냐 없냐 뭐 상관없이 아니 한 영혼이 하나님 오실 때 귀한데 아니 그분이 그걸 통해서 뭐 온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야 얼마나 값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참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혼자서 그냥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 뭔 얘기하다 그랬죠? 자, 옛사람, 여러분이
돈이 없으셔서 아니 죄송합니다. 무시하는 것 같으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저도 그렇고 포함해서 돈이 많으면 뭔가 해결이 될 것 같잖아요. 이게 다 돈 없어서 그런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솔로몬은 진짜 돈이 많았어요. 근데 돈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죠. 그런데 옛사람은 어때요? 거기 한계란 말이야. 그 사실은 그렇게 정말 힘든 인생, 정말 알고 보면은 속사정을 보면 불쌍한 영혼들인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때요? 새 사람, 새 창조.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자, 거기 그리스도인의 시작.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심령의 변화를 받음으로써 시작되는 것이지 결코 마음을 고쳐 가지겠다는 결심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을 고쳐 가지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영원한 새 생명을 하나님께 받음으로, 즉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 새 생명. 이 새 생명은 내가 그래 이제부터 좀 마음 바꿔먹고 한번 이제 노력해 보자 그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물을 정수기 필터 해가지고 수돗물을 이렇게 정수물로 이렇게 깨끗하게 바꾸서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종에게 물을 떠서 저 손님들에게 갖다 주거라 말씀하시자 주의 말씀에 반응해서 네 주님 하고 물을 떠서 갖다 주는데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수돗물을 정수물로 깨끗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물을 전혀 화학적 성분이 다른 포도주로 바꿔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게 요한복음 2장이고 요한복음 3장은 뭐예요? 요한복음 1장은 뭐예요? 말씀이 오셨다? 왜 오셨는데? 말씀하시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네? 그리고 3장에서는 뭐예요? 3장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다시 태어나는 거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그냥 부르짖기만 했는데, 그런데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똑같은데, 그런데 우리 영혼이 눈이 떠지고 그 빛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그렇게 전혀 다른 생명으로 우리가 변화된 것이죠. 그냥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 생명, 영생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5번 문제 한번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다른 말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성경은 그 사람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성경은 그 사람을 믿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은 뭐예요?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라. New Creation. 그러니까 완전 새 것.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네 마음이 리모델링 되니라가 아니라 새 것이다. 새 것. 네.
물로 씻은 정도가 아니다. 너는 완전히 신분과 생명이 완전히 달라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새 생명으로 너는 새롭게 태어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생명으로 태어나니까 어때요? 예수님의 그 생명, 성령으로 잉태하셔가지고,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말씀이신데 성령으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 보좌에 계신 우리 예수님, 그 생명을 우리한테 불어넣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어떻게 살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도 순종하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또 요번에 케냐 그 한강식 우리 선교사님이 들어오셨는데, 우리 교회 한번 모셔야 되는데, 근데 인천에 오실 일이 없어 워낙 끝에 쪽에 계셔가지고, 근데 이제 그 선임 선교사님께서 원래 그냥 그 평신도로 계시다가 평신도에서 그냥 안정적인 직장에, 그냥 안정적인 수입에, 그렇게 부족함 없이 미국에서 그렇게 비즈니스 하다가, 그런데 성령이 부어지니까 그냥 내가 예전처럼 살 수가 없어서 그거 다 뒤로 하고, 저 케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케냐도 나이로비 같은 그런 수도는 살기가 괜찮지만, 거기서 또 비행기를 타고 또 차를 타고 그냥 먼지 나는 곳으로 가고 가다 보면 도로도 없고 진흙밭 길이 돼 있는 그곳에서 그렇게 수십 년 평생을 신학교를 세우셔서, 그렇게 또 거기서 많은 또 목회자가 나오고 교회들이 막 세워지고, 또 이제 우리 이제 그 선교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또 이제 저랑 동갑이에요. 우리 또 한강 선교사님은. 그러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보다도 잘생기셨고, 그리고 뭐야, 저보다도 또 머리가 좋으시고, 공부도 저보다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분인데 왜 또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또 유치원을 하고 또 땅을 또 매입해서 유치원을 하고 학교를 하고, 또 또 아이들은 또 거기서 또 아프리카가 또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 막 아유 공기가 좋지 않을까? 공기가 얼마나 안 좋은데요. 그막 공장 세워지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막 그냥 한국 오면 아이들도 막 병원 가서 또 폐렴 때문에 먹고 또 치료도 받고 막, 그런데도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옛날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또 다 선교사님 되면 안 돼요. 예. 어떤 분들은 선교사님이 아닌데 그냥 자기가 그냥 감정으로 그냥 불받았다고 그냥 선교사님 한다고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넌 그 자리가 아니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선교사님 되면 안 돼. 그러나 왜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냐? 어떤 분들은 또 정치 영역의 분야에서 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경제, 또 어떤 분들은 교육, 또 어떤 분들은 또 뭐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다 기름 부어서 쓰시는 것이지 다 선교사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직장 다니셨는데 그 직장도 이제 옛날에는 내가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서 다녔지만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나는 어때요? 직장이 선교지예요. 선교지. 내가 학교에 있으면 학교가 선교지예요. 내가 있는 영역이 이제 비포와 애프터가 명확해요. 전에는 그냥 다녔는데 이제는 선교지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네. 바뀌어버리는. 그냥 물이 그냥 예전에는 좀 내가 좀 뭐 양심은 좀 나쁘고 뭐 좀 인격이 안 됐는데 예수님 믿고 이제 은혜 받아서 조금 그래도 좋아졌어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삶의 목표, 또 생활, 모든 가치관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다 바뀌어. 비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걸 내가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바뀌어버리는. 내 성품도 전에는 그냥 막 못 참고 그냥 막 이랬는데 이제는 못 참는 게 아니라 그냥 긍휼히 여기게 되고, 그냥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수술할 때 피가 예를 들어서 골수 이식만 해도 그 이식 받은 사람은요 혈액형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뭐 성격도 바뀐다며요. 그런 거예요. 골수 이식만 받아도.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살고 성령의 그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완전히 새 것이 된 거예요. 우리의 성품도 인격도 뭐 모든 게 다 비전도 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게 그냥 바뀌냐 그러면 그게 아니죠. 그냥 바뀌면 좋겠지.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자, 그럼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너는 새 것이다. 너는 새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6번 문제 한번 볼게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새 생명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어떻게?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는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씨앗 하나도요 정말 작은 거 하나도 심으면 얘가요 싹이 나고 막 나무가 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전에도 한번 우리 장로님께서 제가 이렇게 수박 먹다가 이렇게 뱉었는데 이게 어디 떨어져 가지고 이게 자라서 수박 열매를 가져오셨잖아요. 수박 열매를. 씨앗, 그 까만 씨 안에 수박 열매가 있어요. 수박 열매가 그 씨 안에. 그러나 이런 것들은 어때요? 이런 거는 다 썩잖아요. 결국에는 다 썩잖아요. 그러나 목련, 봄 얼마 전에만 해도 막 목련 벚꽃, 와. 근데 그렇게 지저분할 수 없죠. 썩으니까 다 떨어지니까 시들어 버리니까. 그러나 우리의 씨앗은 뭐예요? 우리 육체의 씨앗도 이것도 뭐 어쩔 수 없어요. 아빠 엄마 담는 거예요. 그 씨니까, 그 피니까 DNA도 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어때요? 썩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생명, 그 빛, 그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한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인데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잖아요. 우리 마음이 바치고 예수님의 말씀이 씨앗이면은 그게 예수님을 심은 거예요. 근데 이 씨앗은 썩지가 않아요. 이 씨앗은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부활의 열매를 맺고 또 상속자가 되고 그 모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다 열매로 이제 받게 된 거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근데 이 씨앗은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 듣다가 말씀이 복음이니까 말씀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 얘기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 우리에게도 열매 맺는 거죠. 그런 건데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썩지 않는 생명.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열매를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결과 이제 7번에 그럼 우리가 유업으로 받은 새 성품은 뭐예요? 베드로후서 이거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우리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베드로 사도가 그래요. 야, 정말 신기하다. 정말 신기하다. 뭐가 신기하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두 가지가 신기하대요. 첫 번째 뭐예요? 생명. 이 생명은 영생이에요. 내가 영생을 얻었어. 두 번째는 뭐예요? 경건한 삶을 살게 됐어.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베드로 사도가 뭐 별거 다 하고 무리를 걷고 다 했는데 뭐 그래도 이제 나는 고기 잡을 걸 갔다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 이제 깨달아졌잖아요. 이제 영생을 받고 나서 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 아니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었을까? 근데 영생을 얻은 것도 신기한데 또 신기한 건 뭐냐면 내가 경건의 능력이 생겼어. 경건이 뭐예요? 경건이 4절에 보니까 보배롭고, 그러니까 보석보다 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약속을 믿고 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썩어질 그 욕심, 이런 거는 그냥 버리게 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서도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다시 4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면 이제 새 생명을 거듭나 완전히 바뀌는데, 그냥 바뀌냐? 생명은 새 생명이 이제 태어났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린아이 믿음이 있고 또 장성한 어린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뭐 그냥 만나기만 하면 싸우잖아요.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데 그런데 어른은 어때요? 그냥 뭐 10년 있다 만나도 아이고 어떻게 그냥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자, 어쨌든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정말 가치 있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사느냐? 이게 이제 성장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성장하냐?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4절에 보니까 세상에서 썩어지는 것들은 피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는 결국에는 다 녹쓰는구나. 이런 거는 이런 것이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우선순위를 버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가치 있는 걸 찾게 되는 거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그래서 썩어지는 것을 피하고, 그 다음에 5절에서 또 5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열매내려고 노력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믿음으로 이제 시작해서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이제 덕에, 지식에, 절제, 인내, 경건, 형제사랑, 이웃사랑, 원수사랑, 이렇게 어떻게 돼요? 자꾸 어떻게 연습하는 거죠. 자꾸 연습하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러면 9절에 10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뭐예요?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더 굳게 하라. 자, 다시 8절 한번 봐봐요. 8절. 자, 7절.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덕에 지식에 이렇게 사랑을 7절 어떻게 더하라. 그러니까 계속해. 계속하고, 자, 아까는 어떻게 세상에 썩어지는 것을 피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제 열매를 맺어가는데, 이제 더 많이 맺어라, 더 해라.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이거를 이제 더 굳게 하라. 굳게 하는 건 뭐예요? 완전하게 그냥 몸이 배도록, 그냥 몸이 이렇게 반응하도록 그렇게 굳게 해라. 김연아 선수는 그렇게 점프해가지고 이렇게 몇 바퀴 도는 거야. 3바퀴인가? 그게 그냥 돌면 되는 거예요. 왜? 많이 했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그렇게 연습해서 그냥 튕겨 나오면 그냥 병든 자 손을 얹고, 또 딱 보고 그냥 정말 이 영혼이 지금 탄식하고 있구나. 또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고 살려내고, 또 아픈 사람 또 주님의 이름 고쳐주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거를 이제 굳게 해라. 네.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네.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연습해야 된다는 점. 안 그러면 또 넘어지기 쉬워요. 네. 우리가. 자, 7번 문제. 자, 우리가 유업으로 받은 새 성품은 무엇입니까? 이거 했구나. 그죠? 하나님의 성품을 받는 거죠. 그래서 8번. 요한일서 3장 1절 2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 지금 요한 사도는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와, 하나님 우리한테 어떤 사랑을 주셨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우리가 그러하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천국에서 저도 다를 수 있어요. 지금이야 뭐 조회수 5명밖에 없지만은 천국 가면은 주님이 머리에다가 야 정말 너 그럴 주요. 네. 소망하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몰라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수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무엇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어떤 사랑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낳아주셨죠. 네. 그러면 장차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장차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뭐 누가 무시하고 뭐 해도 오히려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이런 담대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그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다 심는 거죠. 마음에다가 믿음으로 열매가 나죠. 자, 10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1번 하나님의 종, 2번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 3번 하나님의 고용인, 4번 하나님 율법 아래 있는 종. 몇 번이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 네. 여러분 진짜 상속자라니까요. 상속자. 아니 여러분 만약에 뭐 부모님이나 할아버지나 만약에 진짜 막 어마어마한 만약에 여러분에게만 어떤 게 부자예요? 부자가 얼마나 돈 많은 거지? 잘 모르겠네. 한 천조 그냥 천조만 준 천조? 100조. 아니 몇 조면 되겠을까? 자, 그럼 여러분한테 누가 그냥 100조만 딱 좀 100조. 근데 100조 이렇게 상속자 됐는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거예요? 100조를 누가 변호사님이 어떤 변호사 찾아와가지고 저기 사실은 우리 선생님 모르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진짜 할아버지시고 근데 사실 이렇게 부자신데 이렇게 유언으로 이렇게 상속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사인만 하시면 이제 이 모든 재산은 다 선생님의 것이 됩니다. 사인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알바예요? 어떻게 사실 거야?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가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고 내가 상속자라고 지금 주님은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우리 또 맨날 듣고 있지만 와닿지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힘들게 살아야 돼. 나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야. 왜? 와닿지가 않으니까. 그 주님 이미 사인했잖아. 성령님 지금 보증으로 사인해 주셨잖아. 그런데 믿음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그 상속자로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11번.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어떤 확신을 주십니까?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세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예수님의 그 보혈로 구속, 속량, 죄사함 받고, 그 구속이라는 거는 노예한테 속전을 주고 노예를 사서 그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와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이제 하늘 속한 자녀임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증언하고 계세요. 그러면 오늘 기도할 때 누구의 음성을 드려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드려야죠. 성령은 뭐라고 하세요? 너가 그렇게 존귀한 자야. 너가 그렇게 너가 그렇게 정말 부유한 자야. 오늘 그 음성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 맨날 넘어지고, 저는 맨날 잘하는 것도 없고, 오늘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큐티도 안 했어요. 제가 그런 차원이 아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너를 2021년 이때 너를 보내려고 택하셔가지고 여기 보내서 지금 성령은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한 시간이라도 빨리 성령님하고 코드를 맞춰서 그렇게 하늘에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면서 멋지게 신나게 살자. 오늘 성령의 음성 듣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